거룩한 새생활 시리즈 5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찍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요,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투쟁의 역사일까요? 그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전쟁이 없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역사는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특별히 형인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데려다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은 생겼고, 부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인들도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즐겨 사용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무역전쟁. 얼마 전에 일본, 한국 간의 그런 전쟁 하나 들어보셨잖아요. 교통전쟁, 입시전쟁, 날씨가 추우면 추위와의 전쟁, 더우면 날씨가 더위와의 전쟁,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 사스라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얼마나 혹된 어려운 일을 처했죠. 또 최근에는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많은 어려움을 치르고 있는데, 이 모든 갈등과 또 고통에 상황되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의식에 여러분 호전적이고 투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에베소 6장에는요, 신앙생활 이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로 하여금 두 가지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는 뭐요? 전쟁이 끝난 줄로 착각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민간인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에 속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휴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요, 어느 누구나 다 민간인일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군사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영적 전쟁의 측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저들을 향하여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이 말은요, 느헤미야와 여러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여러분, 단순한 비난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난과 조롱, 그 미움의 상처를 받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지는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땀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했다, 옳지, 너무나 대단하다 칭찬하지 못할 망정 거기에 비난과 더불어서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인하여 삶의 의욕마저 떨어져 버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큼은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한다면, 무엇보다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사회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사회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 전쟁에 승리하되기를 오늘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비난과 미움을 받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비난을 받자마자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취한 그 행동은 뭡니까? 바로 비난을 쏘아붙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여러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노하거나 원망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자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주먹은 주먹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니, 세상 눈 씻고 다 봐도요 그런 사람들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대적자들의 악의적인 비난으로 인한 절망이 느헤미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그것은 그 분노와 미움과 그 절망으로 한 상처 속에 그것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내요? 하나님께 쏟아낼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발랏과 일당의 심판을 강력히 용언함으로써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혹시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절대 들으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그리고 작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시원할까요? 마음이 좀 행복할까요? 여러분, 일종의 저주와 심판을 위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과연 성경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다 마음이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한 분도 그런 기도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혹시라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건강하게 앉아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모르긴 몰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릴 때가 나로 인하여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세입니다. 신약성 예배서 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붙이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화를 분을 내긴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것. 그냥 상처받는 그 고통과 아픔의 억울함 때문에 1년, 2년, 3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의 악을 모르고 마지막 꼴가닥 할 때, 야,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원수를 갚아다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화가 마음에 있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신의 눈물을 흘려 기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 달린 이 일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반대하고 나서는 무리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완화된 것뿐이지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그 억울함과 분노와 그 미움의 상처를 표현한다면 더욱더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안타깝고 억울한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그의 가족 아내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부모에게 토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그가 토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의 그 믿음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평생의 그 분노함과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편 62편을 통해서 자신에게 분노가 있고 반대와 비판과 억울함과 미움 속에서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시편 62편 1절로 8절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시편 62편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할 때 아까워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친구에게, 연인에게, 아내에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토해냅니까? 그것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내 마음과 소원을 알아주신 분은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요? 자녀들이 받아줘요? 친구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의 상처를 다 받아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고통의 눈물은요, 여러분 더욱더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받아주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요, 상황에 집착하면서 그 상황이 바꾸어지도록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아신 그 하나님께, 그 상황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욱더 아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결단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 선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보이십니까? 또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느니라 보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엄청난 그 미움과 조롱과 아픔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에 더욱더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과 반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을지 모를 잘못을 살펴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목표를 이어가는 느헤미야의 그 귀하신 모습을 우린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일도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한다면 더 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의 전략에 항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 즉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주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온갖 방법을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용기를 꺾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일을 중단시키시려고 오늘도 공작을 부리고 있기에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8절에는요 반대와 비판의 말이 점점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 앞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내분이 분열이 생기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반응, 오늘 우리의 반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그 환경, 그 사람, 그 주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체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여러분들 위로합니까? 그것은요, 느헤미야 자신은 부족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저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로부터 그들은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하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관리인으로 성벽을 쌓고 유다 백성 뒤에서 여러분들도 진을 치고 보호자가 됐고,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요 무기를 잡았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참 귀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21절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21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흙무더기 아직도 많고 자신들의 힘을 다 빠졌다고 낙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동틀 때부터 저녁에 밤늦게 별이 뜰 때까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억울함과 아픔, 눈물의 고난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김효석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 기억하십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더욱더 체험하기 위하여 한센스병 소록도에서 이제 치료되어 양성의 음성으로서 이제 되는 분들, 그래서 영호라는 마을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눈이 제대로 다 보이지도 않고 코가 다 뭉그러지고 입이 다 뭉그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다 잘려서 뼈밖에 없는 그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들의 손을 만질 때마다 눈물인 성들의 그 눈물 그 자국이 그 손에 떨어졌는데 정말로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일생일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김효석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또 하나 여러분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웃 마을에는 불교가 심한 곳이라 교회 다니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초신자 양씨란 분이 밤늦게 화를 내면서 얼굴이 붉히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고 자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목사님을 좀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혈기가 왕성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돼지 5마리가, 어미 5마리가 밖에 나가서 옆집에 채소를 다 먹어버리니까 그 일에서 옆집 아저씨가 이제 거기에 보상을 하라는데 저도 인간이니라 보상할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 놈이야말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쌍욕을 해요. 뭐라 하느냐,
그 보상은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자기에게 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상할 마음은 있지만 돼지 5마리, 그 어미 5마리 다 주란들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만일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우리 종현 인천 신고한 가족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래요? 다 걸어가니까 다 은혜롭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그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아니, 조그만 배상에 돼지 5마리 주라니 얼마나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이기에 주님의 가르침이라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돼지 5마리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요. 동네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아니, 저 양씨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저 머리가 헷가다가 돌지 않았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데 그때가 봄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초가을이 됐어요. 그 초신자가 신앙이 정장하면서 이제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흥분돼가지고 저녁에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과정에 돼지 5마리 양보하라 해서 저들이 줬는데 또 하나님 더 귀한 걸 갚아줄 걸 알고 그래 믿음으로 실천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간증하는 왜요? 어제 낮에 황소 그 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 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렸으니 돼지 5마리 준 것보다 황소 7마리를 어때요? 그 방법 내가 가져올 수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이 얼굴이 붉히면서 양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따 돼지 소 7마리 다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려고 이렇게 왔다고. 신발 안 나서 황소 7마리 아싸. 그런데요 목사님의 대답이 뭐라고 해요? 성도님, 황소 7마리 가져오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안 갚으려면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용서한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뭔가 목사님 앞에 위로받고 뭔가 힘을 얻을 그 마음으로 뭔가 승리했던 그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또 상처를 입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맥 빠진 모습으로 나 집에 와가지고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괜찮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일은 그 다음에 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 그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나는 지난번에 돼지 5마리 다 가져왔는데 어째서 황소 7마리 주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 머리가 빠개질 정도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잠 한숨도 못 잤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어미 돼지 5마리 지난번에 가져갔는데 거기에다가 그동안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18마리 낳고 어미 돼지 5마리, 그 23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 당신이 가져가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초신자 양씨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협력했더니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예수님 믿는 가족이라 인정하게 됐고,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높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종양 인천 신광가족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아니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사단과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거룩한 새 생활의 열매가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새 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룩한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밥이 되지 않는 영적인 승리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